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아주 유창한 설교 내용인데요.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 것은 변증입니다. 변증. 성령 충만해. 성령이 오순절날 내리셔가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서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자기 나라 말로 들었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분리됐었는데 그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이 막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뭐 하여튼 뭐 스페인 사람 다 왔다고 생각, 이태리 사람 다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베트남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왔는데 말이죠.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내가지고.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야, 저놈도 술 취했구나, 술 취했어.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조롱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11사도와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째로 변증을 해요. 이 현상은 술 취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다. 이걸 변증을 하는 내용이 설교의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한,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아침에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큰 소동이 났을 때 14절, 15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일어났어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 구약이 성취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120명에게 성령이 내려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탄생되는 이 엄청난 이 구원사의 사건을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라면 지금 술 취해서 다 주정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게 다 이게 뭐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걸 제일 먼저 증명해 보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걸 변증한다는데 초대 이 변증가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를 폄훼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뭘 믿는가에 대해서 쫙 이야기한 이런 변증가들이 초창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하나를 가지고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뭘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예? 지금이 3시다. 시간을 봐라, 3시다. 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아침 9시예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술 취했다고 좀 조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선동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술 취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술 취하는 거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독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요새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각지에 떠졌던 사람들의 막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이태리하고 뭐 이런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의 역사를 방해해야 되니까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런데 참 미안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게 먹혀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술 취한 거하고 막 이것저것 외국어 하는 거하고 오히려 술을 안 취해야 외국어를 하지. 에? 근데 막 먹혀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사도들하고.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예? 이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탁 한마디 그들의 논리의 약점에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그게 또 사람들에게 확 통해요. 아 그렇지. 지금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어. 밤이면 몰라도 금방.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누가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막 복음 증거하고 막 이럴 때 마귀가 어기는 사람들 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복음 못 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내버려두면은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은 계속 논쟁하다가 마귀는 논쟁시켜 자꾸. 논쟁하다가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거 변명하다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게 거짓이라는 것을 셋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딱 둬서 거짓말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바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었다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현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32절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박사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죠. 요엘서에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주의를 하는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또 왕이라든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특별히 성령을 부어줬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는 모든 만민에게 남녀, 노소, 어린아이를 불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돼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요엘서 2장에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니까 설교 말씀이 어때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요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요엘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120명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꿀 것이고 복음을 단대하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금요일날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꿈을 꾸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게 막 무슨 꿈을 꾸고 막 환상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그 꿈과 비전과 그들이 갖고 있던 환상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돈 벌고 세상에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 거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뭐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게 되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꿈과 환상을 갖고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자기 인생에 막 이 비전이 되고 가슴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요엘서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니까 무슨 환상을 봐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신비주의 교회가 환상을 본다 그랬다고 맨날 환상 본다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맨날 나타나면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정신분열증.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돈 벌고 잘 살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꿈과 환상과 그런 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런 게 사라지고 갑자기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 그런 의미의 환상이에요. 꿈과 비전이에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120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성령 세례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인치세요. 그 인침은 취소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붙잡으면은 하나님 취소되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제가 배터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꽉 차 있는 게 그럼 핸드폰 잘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 아무리 좋으면 뭐해? 배터리 다 방전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충만이 다 방전돼 가지고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없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늘 기도로 성령 충만
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제는 맨날 이 땅에 뭘 먹고 살까 마시고 살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맨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우리 섬길 아이언교가 부흥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꿈을 꾸고 환상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의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임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런 우리 아이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뭐로부터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무서운 사건. 피와 불과 연기, 피가 막 나는 자가 불이 막, 요새 불이 막 잘 나는데 불이 막 여기저기 막 다 타오르고 막 연기가 일어나고 막 한번 재앙이에요, 재앙.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전쟁.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그림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이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에 7 시리즈 재앙이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마치 무슨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어떤 사람은 뭐, 이 목사하는 사람은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처럼 떠들어대요. 그게 뭐 이게 영원할 것 같고, 계속 발전할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경제학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2012년도 세계은행 그 기준으로 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21위도만요, 21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눠봤을 때 21위예요.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노르웨이가 1등이더라고.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천 몇백 불 돼요, 8천. 우리는 8만, 우리는 19,000불인가 정도 되고, 뭐 3만 불 시대라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19,000불인가 뭐. 2012년 통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잘 사는데, 얼마나 유럽 있죠?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에 불이 나고, 피가 낭자하고,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이 여기다 유토피아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그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악으로 간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음란과 폭력과 이런 게 난무해요, 죄악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기온 이상, 홍수, 지진, 해일,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이 강한 병들,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무서워지잖아요. 무서워.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휴거라는 영화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 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휴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서점에서 파는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사람들. 이게 전부 그 휴거에 입각해서 쓴 책들.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러는데 그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책들 읽지 마세요. 예.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은 21절, 그럼 다 하나님 심판 받아야 되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주님이 바로 누구예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고 그분은 너희를 대신해서 내어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은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아까 지옥 가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끝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랬죠.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우주 만물과 세계와 여러분 인생과 인간의 역사를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때 예수님 우리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온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가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불신자들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온 세상에 막 지금 자기 하수인들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막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계세요.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늘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